2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 신약 통독을 하면서 각 권마다 개관을 하였고, 지난 시간 저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회가 된다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 중요성, 그리고 그 성경 읽는 것 안에서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 이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게 막 어렵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성령의 주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심과 동시에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이 성경과 이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의 문장은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의 문장,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할 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 삼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는가라는 오해와 질문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말씀 넘어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의 사역이라든지 또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든지, 즉 말씀 이외에 넘어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다가 이러한 우려를 조금 잠식시키고 조금 더 풍성한 성령의 사역을 고백하고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도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줄로 고백해도 두 번째 줄로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에서 놓치지 말을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가지고 1번이 맞네 2번이 맞네 이걸 다툴 게 아니라 이것을 좋아해서 성령의 사역은 무엇과 일치하고 말씀과 일치하고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를 고백했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가고 중요함을 고백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칼빈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거스틴도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5가지의 기준을 소개하는데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두 번째 성경을 높이고, 세 번째 건전한 교리를 진작하고, 네 번째 어둠의 왕국을 공격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쏟아 붓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면 그것은 진짜 바람직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을 발췌하여서 성령은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인간을 높이거나 인간의 사상을 높이거나 어떠한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만을 높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높이는가? 도대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이시길래 성령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자, 잔막을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잠시만 띄워주시고, 앞에 구절에서는 성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 구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의 뜻과 사역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13절, 14절, 15절 세 절에 거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즉 성령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14절 한 번만 보여주시면 특별히 성령께서는 예수의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냐면 내 영광이요, 내 영광.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특별히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많은 복과 유익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읽으실 때에 처음과 끝에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그 내용 안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깨닫게 하심,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본질로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위격적으로 구별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함께 하셨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이 바로 앞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잉태가 바로 성령 잉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할 것이다. 즉 예수의 잉태 때 성령께서는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나실 바 그분은 어떤 이이시다? 거룩한 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잉태 때부터 또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거룩한 이셔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잉태와 성장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과 사역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은 흠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 때에도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우리가 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의 말에 따르자면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부활까지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전생애를 알려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해석을 구해야만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성공은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에서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똑똑하고 많은 성공들을 거두었다라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적용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는 그 예수를 넘어 그 예수의 온전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거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성령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그 예수의 온전함과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읽습니다. 성장의 사건을 읽습니다. 세례의 사건을 읽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읽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함께 공역하셨던 성령 하나님, 즉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조명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발생하고 또한 그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생활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른 신학만이 우리에게 바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바른 신학과 믿음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인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훈련을 할 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는가?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나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열정 일으켜지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 또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긴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듯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높인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단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높인다고 할 때 그 높인다의 의미는 단지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과 통쾌함을 얻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밖으로 나와서 손과 발에 녹아져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나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도가 우리를 순종케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높여드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학, 건전한 교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키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거짓된 교리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리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지키셨는지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된 화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 즉 예수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지 못했던 그 어둠의 시대 16세기, 그때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켜 교회의 본질을 찾고 성경의 권위를 찾고 다시 모든 비뚤어진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도 루터와 칼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 18세기 복음주의 운동, 이 모든 운동을 통하여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회개와 또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어 부흥하였는데, 이때에도 어떤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 모든 진리를 외부로부터 지키시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케 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교리와 복음들을 잘 수호하시는, 지키시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키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성경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든 사역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 과연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녹아져 있고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거 그냥 읽으면 되지, 아이 뭐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또 의존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없이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한 반대로 성령 하나님 없이 성경만을 강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성경 없이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할 때는 어떤 위험을 초래하느냐? 맹목적인 신앙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진리 없이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어떠한 체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삶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없이 성경만을 강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영적인 가분수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분수가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변화, 즉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 절대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성령 없이 성경만을 강조한다면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히 잘 아셨던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지 여러 방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모르는 게 있으면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침체되고 어둡고 말씀은 읽지만 사역은 하지만 예배는 다니지만 왜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 스스로를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우리 1:1 양육 세미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제 모교에 있었을 때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새벽 기도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막 성도님들의 등을 막 두들기면서 기도하라고 막 촉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선웅아,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같이 막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사모님께서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저를 이제 아들로 생각해 주셨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교회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치부와 그분의 이렇게 좀 연약함을 막 들추시면서 회개하라고 막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게 뭘까 해서 같이 막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목사님과 함께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심의 결과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쭉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약간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와 기도에 대한 깊이가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약간 비대칭으로 한쪽만 치우쳤다라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잘 권면하고 잘 돌아와서 지금도 너무나도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주의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문자주의적으로 치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양극단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더 큰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더 그 기쁜 것까지 통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각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주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읽고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말씀의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그 말씀을 깨고 집어내는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만으로 조라는 자가 아니라 또한 기도만으로 조라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과 조라는 날개를 가지고 함께 힘차게 날아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의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저자가 되시며 해석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 능력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을 무시할 거나 의심하지 않을 거나 간과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자녀의 역사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18세기가 신세계에 있었던 그 대각성 운동이 혼자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헌법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본질을 축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합니다. 말씀의 기도 서먹고 그 말씀의 서먹고 너무 하지만 그때 말씀을 그치면 나갑니다. 넘어지고 말씀을 전하 살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왕자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얕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은 천하 인간이 구원을 주실 만한 방법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찬양의 은혜와 열어주시고 약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자가 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소망이 되시네
말씀에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았던 우리의 모난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그냥 내 스스로 읽고 내 생각대로 읽고 그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약함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른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단단한 자로 장성한 자로 한 뼘 한 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아 영적인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집어 들고 읽으며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